플러튼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5월 14일 목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우리 같이 드립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여호와께 의탁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걸어가기를 참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참으로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의 사랑 가운데 오늘의 삶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께 의지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여 주님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다 소망하는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명기 1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 읽읍시다.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네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네가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두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레위 제사장과의 관계,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따라 걸어야 하는 이야기 이 두 가지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 나옵니다. 서로 간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레위 사람, 첫째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모세가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레위 사람들에게는 땅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살 수 있는 성읍은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이 도피성도 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이 레위 족속들은 전적으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한 일만 허락을 받았지 일반 사람들처럼 농사짓고 경제활동을 하고 이런 일에는 전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이 없습니다. 땅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하는 거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도록 그렇게 택함을 받은 그런 족속이 되었습니다. 아론의 후손들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대신에 생활하는 그 수단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음식으로 드리는 그런 희생제물, 감사제물, 하나님 앞에 바치는 모든 예물, 그 먹는 모든 그 예물들을 그것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고 먹어야 한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기업이다. 다른 사람들은 농토를 가지고 있고 이래서 농사를 짓고 포도원을 가지고 있어 포도를 기르고 해서 그래서 그 열매들을 가지고 소출된 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먹고 사는 그 기업이 되지만 이 레위인은 그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헌물에 그것이 바로 그들이 기업이 된다. 그것을 먹고 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왜 그렇게 기업을 주지 않았느냐 하면 이 레위인은 그래서 그 다른 족속들에게 얻어먹게 만들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먹여 살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한 이유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이렇게 기업을 주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먹고 있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레위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먹고 삽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갖다 바친 것 가지고 레위인들은 먹고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줘서 너희들이 내 덕에 먹고 살듯이 레위인은 내가 정말 이들의 기업이 돼서 내가 이들을 직접 먹여 살리는데 그것은 너희들에게서 내 몫을 받아서 레위인을 먹여 살린다. 하나님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10의 1조를 바치는 것과 첫 소출을 바치는 이 모든 것들 재물을 바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받는 것이지 그것이 레위인들에게 무슨 동정을 해주려고 그렇게 베풀기 위해서 받는 그런 물건들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그 종류가 다르게 하나님 설명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에게서 받을 몫이 이렇다. 가지고 오면 이렇게 백성들이 자기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게 다 누구 소유입니까? 백성들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걸 딱 받으면 그 가운데 온 사람들이 먹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정한 부분을 뗍니다. 곧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제물의 소나 양이 그 제물로 드리면 그게 다 제사장께 됩니다. 그리고 같이 그것을 제물을 드린다 먹더라도 앞다리와 두 볼과 특정한 부분 그것은 제사장에게 줄 것이다. 제사장의 몫이다. 너들이 그 손대지 말아라. 그것이 이제 제사 지내고 남은 그 희생 제물에서 일단 바친 것 중에서 같이 먹고 어제 읽을 때 우리 보니까 같이 제물을 나눠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먹는 것 빼고 나머지 중요한 것은 손을 대지 말고 제사장에 주라. 그 다음에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첫 열매는 다 하나님 거니까 그 제사장에게 네가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내 모든 집에서 하나님이 레위를 이렇게 뽑아내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게 해서 이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와 그 자손들이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레위인들은 누구를 위해 섬기는가?
하나님을 위해 섬긴다라고 보이지만 그렇지 않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고 또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하는 이 모든 일을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표현되고 있으니까 실제로 누굴 위해서 했습니까? 백성들을 위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만약의 경우 레위인이 처음에 정해진 곳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다른 곳에 하나님 섬기는 그런 장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면 기존에 있는 레위인과 더불어 역시 동일한 일에 헌신하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었고 또 그렇게 움직였을 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재산은 별도로 또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있다고 해서 뭐 받게 하라 먹게 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곳에서 가지고 오는 백성들의 헌물을 자신들이 기업으로 삼고 살도록 정해놓았습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아서 열심히 레위인들에게 섬겨야 했습니다. 헌물을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10의 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신앙경비로 10의 1조를 쓰고 3년마다는 구제헌금으로 10의 1조를 내고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충실히 살면 이 하나님의 시스템이 제대로 유지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0의 1조가 내어서 성전도 유지하고 레위 제사장도 삶을 다 유지하고 하는 조금도 불편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어서 각자 하나님 앞에서 배정받은 곳에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제사장들이 제대로 해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지금 딱 눈에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셋업해 놓았지 않습니까?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해도 그대로 꼭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정하여 택하신 곳이 바로 예배당이죠. 교회지요. 그죠?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떻게 보니까 레위인들처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 삶을 그냥 다른 모든 기업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내가 사는 그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이 저들이 기업이 되어 섬기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정확하게 보이네요. 그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로 그 성전과 거기에서 하나님 섬기는 주의 종들이 그것을 기업 삼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10의 1조라는 거 대단히 자꾸 요즘 와서 뭐 디스퓨트 하는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뭐 있는데요. 그 마음에 헌물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이러는 벌써 헌물 내는 자세가 틀렸다고 에베소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그 자원하는 마음에 감사의 예물 이런 걸 드려야 하는 거지. 그 자원하지 않고 억지로 내는 헌물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런 헌물을 벌써 막 따지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헌물이 마음에 시험이 돼서 따지고 있다면 벌써 그 헌물을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드려봤자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물 내면서 성경에 기록된 거 여러분 은혜의 삶을 살다 보면요. 10의 1조가 무슨 문제가 됩니까? 10의 2조가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정말 은혜가 깊어지면요. 10의 9조를 갖다 드리고 10의 1조를 가지고 살고 싶은 삶이 되고 맙니다. 우리 사실상 이 헌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더 이상의 그런 논란을 하지 않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헌물 설명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분들이 헌물 얘기해 보았자 오히려 헌물의 얘기를 더럽히는 일만 일어나죠. 그것이 전혀 그런 의미 없는 그런 논쟁이나 의미 없는 그런 설명이나 설득의 방법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그들의 기업이 된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을 삼아서 이 모든 다른 것들이 사람의 손으로 먹고 살고 사람의 손으로 주는 것으로 교회를 섬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는 것으로 섬긴다. 그런데 겉으로 보니까 사람 손에서 오는 것 같지요. 그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겠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를 월급쟁이 정도로 아는 사람 대단히 많습니다. 뭐 그랬다고 해도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만 제 개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영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영적으로 복받지 못한 사람들이 첫 번째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이걸 잘해야 돼요. 내 영혼이 정말 건강하고 하나님에게 영적인 양식을 제대로 먹고 살려면 제가 그저 일주일 넘어 전에도 아마 설명하셨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어디에서 그 영적으로 그 양식을 먹고 사느냐 하는 그 근원지가 건강하고 좋아야죠. 그래서 좋은 물을 먹고 좋은 양식을 내가 먹어서 몸이 건강을 유지하듯이 우리 영혼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기업이 되는 것으로 사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어서 그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양식을 먹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여기저기 가서 먹는 사람은 그 걸식한 거지나 마찬가지죠. 그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동냥하는 사람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개념을 자기 자신이 가지고 계셔야 해요. 여기 가서 은혜 받고 저기 가서 은혜 받고 저기 가서 뭐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거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그저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 시험 잘 합격합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는 열심히 안 하면서 여기 과외 받고 저기 선생 따라고 저기 학원 쫓아다니고 그래서 그런 학생이 1등 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똑같은 법칙이에요.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교회에 갖다 놓았다 하면 그곳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양식을 먹어야 할 이유가 있어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곳이 나 전혀 은혜가 안 된다. 그런데 왜 하나님 여기 나 갖다 거기 가서 그 양식을 먹어야 해서 보내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입에 달고 맛있으면 그거 병 걸리죠. 그죠? 몸에 좋은 것은 다 맛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다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해서 먹어야 되듯이 하나님 그렇게 우리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것을 알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영적인 양식을 제대로 먹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사는 성도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민족들이 가정한 행위를 다른 본받지 말라 하면서 막 자녀를 불가운데 지나기로 극단적인 하나님 자신들의 신을 극단적인 모습으로 섬기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 당시 불가운데라면 자식 죽이는 거 말이지. 뭐 옛날에 그 우상 섬기는 제단들 지금도 보면 마얀 문명 이런데 잉카 제국의 문명 이런 거 보면 이야기 반드시 나오죠. 그에 산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 그죠. 그래 산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데 특별히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린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재단을 밑에 파보니까 지금은 뭐 몇천 년 지난 뒤에 지금 땅을 파보니까 그 속에서 뭐 유골이 엄청나게 지금 발견되고 있잖아요. 이런 제사가 유행을 했습니다.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이나 지는 자, 신접자, 박수나 초혼자 왜 만나지요? 만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 나오네요. 14절에 네가 쫓아낼 이민 기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는다. 그 말 들으러 가는 겁니다. 그죠? 점쟁이가 점치는 거 하나님 죽이신다 했습니다. 실제로 다 망하게 하는 거 저도 보았어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잘 들고 한국에 나가서 학원을 해서 돈을 많이 벌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인이 계속 전보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무슨 재미로 그렇게 다녔는지 거기 갖다 말해주는 얘기를 듣고서는 쪽박 찼습니다. 성경대로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설명이 없는 말이 너무 유치하게들 사는 거 그거 자꾸 가르치고 달래고 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쪽박 찹디다 이렇게 하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살다는 생각보다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려는 거예요. 힘들거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면 내가 정말 사람이 내 마음속으로 이래 할까 저래 할까를 잘 분별해 가면서 말씀을 따라 사는 거는 그거 쉽지 않으니까 차라리 이거 하나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게 얼마나 쉬워요. 부적 하나 사서 붙이면 얼마나 쉬워요. 그래 된다면은.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손에 고난에도 떨어지는 미래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사는 것보다 그 몇 월 며칠에 여름에 어쩌기 해서 물가에 가면 사고 날 거니까 그때 물에 안 가도록 하시오 라고 말해주는 말 듣고 오늘은 마음 놓고 살면서 여름철에 물에 안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쉽게. 사람들 그래서 가는 거지 뭐. 가서 쉽게 가르쳐 주니까. 한두 가지 뭐뭐 하면 된다는 말이 그거 듣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용납하지 않는데 그런 인생살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길은 거기가 목표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보니 우상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극단적 자기 희생으로 나아갑니다. 대단한 신앙으로 보여집니다. 극단적 자기 희생.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첫째로 우상을 섬기는 어떻게 하면 신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신이 원하는 것을 잘 맞춰주어서 내가 반대급부로 내 문제를 해결받을까가 우상에게 나아가는 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 뭘 줘서 기뻐하시고 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특별한 어떤 선택을 그거 기뻐하시고 물론
기뻐하는 이유도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면 그 일을 기뻐하시는 거지. 그저 그 행위만 한두 개 했다고 기뻐하시는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행위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행위 하는 게 뭐예요? 주일날 교회 가면 우리 하나님 좋아하신다. 그러면서 교회만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 말라기에서 보십시오. 교회 앞마당에 가서 그 마당들 자꾸 밟고 왔다 갔다 하지 마라. 너가 앞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막상 들어올 사람이 못 들어오고 있다. 왔다 갔다 하면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사람 기뻐하시나 천만에 그런 행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는 그다음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지요. 실제는 내가 하나님 마음을 들여서 말씀을 따라 내가 변화되는 것을 원하는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걸 원하셔서 제사도 드리고 뭐도 예배고 다 거기에 초점이 가 있지. 하나님이 이렇게 막 극단적 희생으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크게 막 한번 질러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뭘 받아내려는 거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 종종 예수 믿으면 그런 거 막 간증도 하고 말도 하는데 그거 다 허당입니다, 허당. 그 하나님 뜻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식이 이렇게 막 불에 바치고 하는 극단적 희생을 통해 하나님을 놀래키면서 반대급부를 원하는 그런 행위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지 않는다. 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언제나 이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 사는 인생 여러분은 어제는 천국 삶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극도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것이 프로그램 프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나는 정말 축복받은 자의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딴따다 들어간 이거 착각입니다. 이 땅에 그렇게 산다고 하나도 적힌 거 없어요. 성경 읽어보십시오. 핍박도 받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 당합니다. 슬픔도 있고요. 가슴 아픈 일도 겪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 땅의 길은 무슨 길입니까? 이방인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그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 사람으로서의 그런 증거를 남기는 그런 기간이 이 땅의 기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읽어보십시오. 다 천국 가는 소망으로 오늘의 모든 문제를 살아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 땅의 삶을 허락하고 있는 것이 이 땅이 우리의 현재 삶의 실상이에요.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사는 기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그것이 왜 그런 뜻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극단적 희생으로 문제 해결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접근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대로 오늘이 어떤 입장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믿음으로 걷는 걸 원하세요. 슬픔이 있어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배신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 소망 가운데 걷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전혀 반대의 그런 비극적 사건이 지금 발생해서 믿음으로 오늘을 걷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큰 제사고요. 극단적 행위로 하나님에게 딜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 자신이 변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주의 종들에 대하여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도 오늘 정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10의 1조를 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으로 해서 교회가 쓰고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드리는 것이 내 재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올바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나의 영혼이 살찐 꼴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깨닫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슨 크나큰 무슨 도전으로 그리고 또 희생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걸어가면서 그 관계를 아버지 앞에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우상들의 그 섬기는 자들처럼 극단적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성도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고난받는 거 당연합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주가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다 가셨잖아요. 십자가에 올라가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고 우리의 교주입니다. 우리 교주가 그런 것을 우리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교주가 고난을 당해 내가 어떻게 비단 옷을 입고 잔치하고 연락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게 좋은 말로 안 해드려서 미안합니다.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제가 많이 절제를 합니다만 이 말씀 묵상의 시간에는요, 과외 공부 시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편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고 무병장수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시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주를 따라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동행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를 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길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